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다윗은 아무런 죄도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게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위를 맴돌면서 다윗을 위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적조를 보내고 그리고는 마침내 다윗을 자신의 손안에 쥐고서 꼼짝 못하도록 제어하고 통제 지배하고 그리고는 다윗이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했던 목적, 종국적으로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목적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를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의 인생론에 있어서 사울이 그의 삶에 실패작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음보가 뒤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열면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내 마음이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것이 있죠. 이왕이면 좋은 옷차림, 좋은 색깔, 좋은 폼새를 가지고 꾸며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선택할 것이 많지만 좋은 편을 선택하면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적지 않게 갈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서 불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자신들의 집에 오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해드리고 모셔 섬겨드리는 일에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또 집안 청소도 하고 굳은 일을 다 도모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님과 가까이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신비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육이 강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많은 일로 분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입이 대빨처럼 이렇게 나온 사람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아니 예수님 저만 땀을 흘리면서 뼈가 빠지게 일을 합니다. 저희 동생 마리아 보세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냐고 저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그러나 한 가지라도 족한 것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흐리고 그리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힐난하고 조롱하고 참소하고 그럴 거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기쁨으로 진심으로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바탕이 그 기초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성령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같이 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불평하거나 악평하지 말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불행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탁 파선하는 배처럼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바싹 깨져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해가 기울어지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 수 없죠. 오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죠. 아,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다고. 그리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다.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원했다고. 사울 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질투심이 발동하고 미움과 증오가 발동하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나쁜 마음이 이 속에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정립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를 놓는 것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마음은 그 기초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열매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절에 하나님 변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잖아요.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힘겨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감찰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위로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데 뭐, 주님이 다 들으셨는데 뭐,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신실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자. 다윗이 굳건하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했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바로 기본이 그겁니다. 사람 보이라고? No, 아니에요. 그냥 좋게 보이려고?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내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말에서 나가는 이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3절 보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자, 3절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 알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 마음에 품었어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을 따라서 악의 축을 구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요, 불손한 행동을 합니다. 포악해집니다. 간악해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의 아비 사탄을 닮았기 때문에 거짓말장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호람대오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도 없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지원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는 고독해서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우울해서 우울감에 빠진 사람 많죠. 자,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괄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권능의 하나님,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5절 보세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마음의 확증이 있었으니 다윗의 마음에 평화가 이미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주위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행복의 출발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편에 서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여호와 이레 하여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등에 업으시고 그 광야 같은 모래밭에 먼지가 휘날리고 장렬한 태양빛이 쬐고 기진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감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품어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이 마실 물을 허락하시고 만나와 같은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으니
행복한 사람 중에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마무리 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의 편에 함께해 주시니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요. 주님 앞에 희락과 기쁨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봉헌해 드리고 예배자로서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화요일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참으로 그랬어요.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서셔서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중반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집사람이 밀고를 해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감이 봉착됐어요. 주위에는 동역자들이 위해를 입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편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환난의 때에 도와주시고 갚아주시고 원수를 진멸해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일찍이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능욕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그것도 한 방에 무너뜨리죠. 여러분, 다윗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 나가서 양떼를 이끌고 가서 목양을 진행할 때 맹수떼들이 나타나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물매를 가지고 다 쏴서 쫓죠. 그래도 도망가지 않으면 달려가가지고 양을 늑탈해 가려고 맨 끝에 쳐져 있는 양떼를 목덜미를 사자가 물고서, 그래서 양을 급습하게라도 하면 다윗이 달려가서 사자와 곰과 맞대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다윗 편에 그렇게 함께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난과 핍박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 겁니다. 자, 7절 후미에 보세요.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진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을 다윗으로 하여금 먹고 마시도록 하셨는데 승리의 상입니다. 위로의 상입니다.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상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양화교회 모든 동역자들 속에 또 이 방송으로 은혜를 누리는 각 지역과 세계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음을 받고자 소원하는 마음을 갖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면 마치 엉켜버린 거미줄과 실타래가 솔솔솔솔 풀려지는 것처럼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속에 그런 은혜가 충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제주 성지순례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연 만물과 또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전한 사랑한 동역자들 위에도, 수많은 영혼들 위에도, 이 지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복된 역사가 있으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막중한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한 모든 이들 속에 행복이 넘치고 불행은 틈도 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큐티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 적용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벼시니니, 내 편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사랑한 모든 우리 성지순례 팀과 또 우리 양화교회 사랑한 동역자들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다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요, 아버지요,